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을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한 예능 프로를 봤습니다. 집사부일체라는 프로인데 현재 주일 저녁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4명의 젊은 MC들이 사부, 곧 멘토를 초청해서 하루 동안 인생 과외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배우 최불암, 가수 이문세,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사부로 출연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봤던 지난주에는 매우 특별한 사부가 등장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바로 각종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난 5월 4일 세계 소방관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획됐습니다. 실제로 MC들이 경기도에 있는 소방학교를 찾아서 몸소 소방훈련을 체험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소방훈련은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포함한 소방복의 무게만 몇 킬로인지 아세요? 무려 27kg에 달했습니다. 이 상태로 9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승기 씨는 결국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맨몸으로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매번 어떻게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느냐며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소방관들은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이동 통로는 어디뿐입니까? 오직 계단뿐입니다. 게다가 밤새 진압이라도 하게 되면 무거운 장비까지 들고 수없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끊임없는 체력 훈련과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난달에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국가 재난사태가 내려질 만큼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진화 작업에 매달린 결과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산불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진 교회가 당면한 시험이 무엇인지 그 성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소방관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습니까? 잘 깨닫지 못합니까?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신앙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의 본모습, 우리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 앞에서 상반된 두 모습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발견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이 앞서 야고보는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며 한 차례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의 가치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오늘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련 또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먼저 인내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시험과 복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왜 인내하는 신앙을 복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내가 가져오는 결과 때문입니다. 이어서 나오죠. 시험을 참고 견디어 그 믿음이 입증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당시 면류관은 그 월계수 잎으로 엮어서 만든 월계관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금메달이나 트로피가 되겠죠.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면류관은 이러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탤런트 이광기 씨의 간증입니다. 탤런트 이광기 씨의 간증입니다. 이 중견 배우인 이광기 씨는 태조 왕건이나 정도전 등 이런 주로 사극을 통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7살 된 아들을 신종플루로 잃게 된 사건입니다. 이 전날까지 멀쩡했던 아이였기에 그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 내 가정에, 왜 하필 내 아이였을까? 당시에는 갖은 원망이 쏟아져 나왔고 그저 목 놓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광기 씨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묵묵히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속에서 세상 이웃들의 아픔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백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에 IT에서 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광기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하지 않고 IT로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잃은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솔직히 피해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험을 견디고 통과한 자가 얻게 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에 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인내의 신앙을 지킨 자만이 믿음의 경주 끝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의 믿음 또한 인내하는 신앙이 되기를, 인내하는 신앙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두 번째는 원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납니다. 가령 사업이 부도를 맞거나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 봐. 이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익숙한 멘트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흩어진 교회 안에는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나 욥에게 주신 여러 고난들 말입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한 유혹으로 실족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한 유혹으로 밀어 넣어서 실족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때로는 증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뜻을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 악한 욕망으로, 악한 욕심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서 실족하게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거나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시험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목회자 가정이지만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가끔 할까요? 자주 할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본능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상대방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옵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심할 때는 네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다들 동의하시나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시험 중에 있을 때에는, 너무 견디고 어려운 시험 중에 있을 때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민낯이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구약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결국 이 원망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원망하는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건재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원망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업에 손해를 입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 농사를 실패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는 신앙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제 아무리 욕심을 포장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봐도 변하는 게 있습니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 욕심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의 상황에서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마지막은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앞서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심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한 유혹으로 실족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선물과 은사는 원어로 보면 모두 선물을, 기프트를 의미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선물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며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낳으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 또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지위는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떠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보수 야당은 미사일 발사 계기로 대북 정책의 실패가 확인됐다며 남북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이므로 전혀 신뢰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험 가운데에서, 시험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는 그 근거를 하나님의 불변성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하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카멜레온처럼 기분에 따라 변하는 분들 계시죠? 정말 함께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뢰의 대상이 됩니까?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더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왜 야고보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신가, 이거를 오해하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뿌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지키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만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어떤 신앙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험 앞에 인내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병원에 가도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인내하는 신앙입니까? 신뢰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으셨다면 분명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진중하게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팔로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